대승불교 사상 중에 밀교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크린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교는 말 그대로 비밀불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를 초기 대승불교,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밀교는 거의 대승 후기에 성립되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 4, 5세기경에 이제 시작된 형태로서, 특히 이제 밀교는 이제 기존의 인도의 고대 신앙, 다시 말해서 바라문 신앙이죠, 그죠? 이러한 바라문 신앙의 형태와 또 이제 힌두교 신앙 이런 것들이 또 접목되어져서 이제 불교라는 색채를 가지고 만들어진 형태가 바로 밀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밀교의 사상을 담고 있는 이제 북방 대승불교권에서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경전이 대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대일경, 그 다음에 금강정경이라고 하는 이 두 경전이 이제 밀교 사상의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인도를 비롯해서 특히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가 이제 주로 이제 밀교적 색채를 많이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만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도의 후기 밀교가 유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딴트라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조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것을 우리가 경이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경. 보통 우리가 이제 경하면 수트라라는 이제 용어를 우리가 접했었는데, 이 수트라라는 말과 더불어서 딴트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같이 설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교재에도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죠? 이 딴트라라는 개념은 우주의 진리를 담아놓은 경전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긴 한데 그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주, 이 우주의 진리의 세계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딴트라라 그래요. 이 딴트라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지식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경전이 총지로서, 총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뜻이 담겼다 이런 뜻이에요. 쓰여지는데, 자, 그럽니다. 현교, 밀교. 그래서 이제 현교하고 밀교, 그러니까 부처님의 교를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이제 현교와 밀교로 구분한다라는 거, 이것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현교에서 다루어지는 경전을 수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트라. 네, 그러니까 수트라. 네, 수트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금강경이든 화엄경이든 그죠? 여러 이제 우리가 많은 경명들을 봤는데, 그게 붙어진 마지막 무슨 경 했을 때 그 경이 바로 수트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밀교의 경전을 딴트라라고 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경을 두 부류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수트라, 하나는 딴트라라고 하는. 그래서 수트라는 이제 현교에서 경전들을 수트라라고 한다는 것,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 딴트라라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또한 이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전해지고 또 제자와 제자 사이에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딴트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공삼장이라고 하는 이 스님께서는 불교의 형태를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현교와 밀교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해요. 현교와 밀교. 현교, 밀교 조금 정리를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드러내어서 나타난 가르침, 드러내어 나타났다는 말은 뭐냐면, 반야라든지 유식이라든지 열애장이라든지 공사상이라든지, 그죠?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설해진 가르침이다. 중생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뭐라 한다? 현교
반면에 이제 이 현교 시대에 나타난 이제 불교를 우리가 이제 초기 부파 대승 이런 시대에 각각의 다양한 이제 부처님의 교설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둘째 AD 4세기 이후에 1203년까지의 이제 성행했던 비밀스러운 가르침의 불교를 이제 밀교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색채는 이제 화엄입니다. 화엄. 이제 화엄 사상 공부했죠, 그죠?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전반적인 어떤 교리를 담고 있는 것은 화엄 사상이에요. 이제 그 화엄 사상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때로는 법화도 있고 또는 정토 사상도 있고 선도 있고 하지만은 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은 화엄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교의 가르침이 아닌 이 밀교를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봤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그 고려 때 불교의 형태가 라마교라고 하는 교가 들어와요. 원나라 이제 중국의 원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루어졌던 불교 형태가 라마교인데 이러한 라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시대 때 이제 이렇게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안 좋았죠. 그런 영향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밀교 자체가 막 그냥 추수를 하고 그죠? 뭔가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1920년경에 산스크리트 원본이 발견이 되게 돼요. 이것을 이제 버모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도 말로 버모로 된 이 경전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봤더니 학자들이 그 경전을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밀교지만은 이 이제 대표적인 경전이 아까 대일경이라 했잖아요. 그 대일경 속에 딱 봤더니 뭐예요? 전부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어떤 화엄의 사상, 또 뭐 여러 이제 불교의 사상들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전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산스크리트어 본이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본이 있으면 부처님의 친설에 가까운 이제 경전을 보게 되고, 산스크리트 원본이 없으면 이제 조금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범어본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긍정적인 이제 이런 어떤 생각으로 많이 바뀌게 되고, 특히 이제 이 티베트 불교, 여러분들 티베트 불교 하면 달라이라마를 아마 떠오르실 텐데, 지금도 이제 이 티벳은 중국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지만은 지금도 보면 이제 미국이 뭐예요? 대만을 자꾸 이제 중국이 대만을 자꾸 이제 복속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이제 어떤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면 이제 중국 지도를 보게 되면 티벳이 중국의 영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티벳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또 이 티벳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특히 이제 중국의 수자원의 핵심이 이제 티벳으로부터 전부 이제 히말라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물들이 전부 이제 중국인들이 수용하는 이런 이제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이 공산당이 이제 티벳을 점령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티베트인들이 인도로 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달라이라마죠. 달라이라마가 이제 망명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티베트 독립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또 미국하고 또 잘 맞아져서 이제 미국이 이 달라이라마를 엄청 또 지원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원체 이제 거의 이제 티베트 불교를 전부 이제 점령하다시피 해버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달라이라마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좀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하고 또 그들을 이제 티베트 불교로 귀화시키고 대표적인 인물이 리차드 기어 같은 인물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리차드 기어가 영화 배우지만은 이제 어떤 또 뭐 예를 들면 앞에 오바마라든지 이런 대통령들도 이제 달라이라마를 만나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그 센트럴 파크에서 법회를 하잖아요. 수십만인 거예요. 지금 BTS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달라이라마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짜로 듣는 게 아닙니다. 기본 도네이션을 다 해요. 법문을 들 때 그냥 듣는 사람 없어요. 전부 도네이션을 하고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디로 쓰여져요? 티벳의 독립 자금으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달라이라마가 있는 그 티벳 이제 다람살라라고 그러죠. 다람살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전부 공산당들이 다 봉쇄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그 이제 네팔 쪽을 중심으로 해서 티벳 그 망명 지도자들이 이제 하고 그래서 티벳 불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정치적인 색깔이 강합니다. 로마 교황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국의 대사를 파견하죠. 각국의 대사를 파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독립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일제시대 때 그죠?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예를 들면 달라이라마를 우리나라로 한번 이렇게 모셔서 법회를 하려고 해도 못하죠. 왜? 중국 눈치 본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정부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절대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근데 일본은 가죠. 일본까지는 이제 달라이라마가 가서 일본에서도 강연을 하고 법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못 쓰고. 근데 이제 이러한 티베트 불교가 미국 사회에 전파됨으로 인해 특히 달라이라마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뭐에 관심을 가져요? 이 밀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 그다음에 주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밀교가 세상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이 밀교 계통의 종단이 있어요. 대표적인 뭐 총지종, 아까 총지라는 말이 진원 이런 뜻이에요. 만다라 이런 뜻인데 총지종, 진원종, 진각종 이런 종파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밀교 색깔을 가진 종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밀교의 전개사를 보게 되면 초기 밀교입니다. 밀교도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처음에 나타나는 형태는 뭐냐면 재앙 소멸과 초복의 실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주문, 다란이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그죠? 이겨내고 복을 불러오는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이 초기 밀교 시대 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힌두교가 가장 왕성했던 시기로 인도 역사로 보면 쿠타 왕조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불교사를 공부할 때 인도의 쿠타 왕조 이 쿠타 왕조 시대 때가 이제 힌두교가 가장 성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의 이제 인도는 힌두교가 거의 80~90%가 힌두교 신자들인데 이 힌두교는 뭐냐면 바라문교, 그러니까 바라문교 들어보셨죠? 바라문교는 부처님 당시 때 인도 사회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던 종교의 형태가 바라문교입니다. 그래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죠? 그런 어떤 창조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형태가 바라문교인데 특히 이제 이 바라문교와 시바교, 그러니까 시바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신이죠, 그죠?
이런 어떤 시바교들과 함께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복합되어져서 나타난 어떤 하나의 신흥 종교 형태. 그래서 힌두교는 여러 신들을 숭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신들. 그래서 창조신, 파괴신, 무슨 신 하면서 많은 신들이 이 힌두교 신앙 속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란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그 치병, 병을 나수고 그죠? 장수하고 지우, 비를 그치게 하고 또 비를 부르는 등 쉽게 말해서 아주 그냥 어떤 신통으로서 이제 조화를 부리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그러면서 제구를 중심, 부처님을 중심으로 공양과 관불, 관법이 나타났던 시대가 바로 초기 밀교 시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또 이제 중기 밀교가 되게 되면 이 중기 밀교에서는 신구의 삼밀이 체계화된다. 이 신구의 삼밀에 대한 얘기는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언급을 할 건데요. 밀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구의 삼밀. 그래서 이 삼밀 요가를 통해서 이바 아익관이 완성되는 이러한 모습이 중기 밀교에 나타나게 돼요. 특히 이 시기는 뭐냐면 대일경이 중심으로 이제 발전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기 밀교에 와서는 대일경을 중심으로 해서 밀교의 사상 체계가 확립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대일경은 대일연애를 주불로 하면서 삼밀 요가를 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태장계 만다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중기 밀교고, 이제 후기 밀교는 보시게 되면 8세기에서 13세기 초에 나타났는데, 이 후기 밀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적 행법이라든지 생리적 행법,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요가 형태라든지 요가 수행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시대 때 나타난 어떤 그 힌두교 사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이제 어떤 형상들이라든지 모습들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그 상들이 많이 보여요. 그냥 신체가 막 드러나거나 그러면서 남녀가 이렇게 막 교합하는 이런 모습들의 형상들이 이제 그 후기 밀교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후기 밀교적 요소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이 밀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다른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기도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밀교 성립이 나타냈던 실제적인 어떤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현실 사상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현실 사상. 결국 이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초기부터 시작해서 부파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부터 해서 초기, 중기 이렇게 불교가 쭉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하나의 색깔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변화 발전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현실의 변화입니다. 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또 다른 새로운 사상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어떤 신앙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밀교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중간이라든지 유식이라든지 그죠? 공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입장에서 이런 어떤 밀교라는 종교가 또 나타나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사상 추구, 그 다음에 이제 다란이가 가지고 있는 신비 사상이 밀교로 승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란이 하면 진언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병을 나수고 그죠? 때로는 그냥 어떤 신통의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밀교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실 중시와 양대 초국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죠? 철학, 어떤 사상적인 철학 이런 것의 반작용으로서 지금 우리가 처하는 그죠? 현실의 문제,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이런 것들을 갈구하고 동경함으로 인해서 밀교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교를 다른 말로는
밀교라는 이 다른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진언입니다. 진언. 그죠? 자, 진언을 보게 되면 따릅니다. 만트라, 다라니, 이런 용어들이 이제 다 한마디로 하면 진언이에요. 이 진언이라는 말을 따릅니다. 총지, 총섭, 능지, 이런 이제 뜻으로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총지하면, 그래서 아까 총지종 하면 이거는 이제 밀교의 종파다라고 보는 거예요. 총지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아이들이 모든 것이, 모든 일체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이런 뜻이고, 총섭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섭한다. 이런 뜻이고, 능지는 뭐예요? 능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다 비슷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 전부 진언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을 옴이라는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범어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범어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어떤 밀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색깔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밀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관을 한번 보면, 밀교는 이 우주법계를 법신불 그 자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나타나는 모습들을 법신설법의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제 대일경에서 설해지는데, 말 그대로 뭐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 사상 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밀교도 그대로 이제 전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발전, 우리가 이제 불신간이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신불에서 이신불, 삼신불로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뭘로 나타나면 다신불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의 이 우주법계에는 많은 부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보는 거예요. 일체가 다 부처다. 일체가 다 부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인가요? 예를 들면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도 그죠? 부처님의 법신이고, 자연에서 숲속에서 오는 새소리 또한 부처님의 설법이다. 이런 이제 개념을 공부를 했었듯이, 모든 것을 다 법신의 입장으로서 보는 개념들이에요. 그 다음에 즉사이진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모든 현상이 다 뭐다? 진리 그 자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또한 뭐다? 법신불의 모습이다. 하나도 거짓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부터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법신불의 모습이다. 이것을 즉사이진이다. 이런 말로서 표현하는데,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밀교는 현실의 긍정과 가치 인정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보이는 모든 현상계가 다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죠? 이 펼쳐진 세계가 다 부처님의 세계다. 모든 것이 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현실을 뭐 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하고, 또한 모든 것을 가치 인정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모든 형태나 형상에는 다 법신불의 소원과 의지의 활동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밀과 응의의 이제 모습, 또 이제 언어를 비롯한 모든 소리는 또 이러한 구밀로서 나타나는 이러한 개념들이 이 밀교의 어떤 진리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 또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생이 곧 본래불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이거는 화엄사상에서 나오고, 이것은 이제 초기 밀교부터 쭉 나왔던 개념이죠, 그죠? 이런 개념들도 밀교의 가르침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느 한쪽만 보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 밀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전부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다르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부처님은 두 가지 비밀스러운 것을 간직하는데, 하나는 중생의 비밀이에요.
중생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 스스로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내가 본래 부처있는데 부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는, 열애인 줄 모르는 비밀이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열애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생의 실상, 참모습과 중생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무지무명을 아시고는 그것을 또한 감추어 두셨다라고 하는 비밀이 열애의 비밀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밀교는, 자, 이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밀교는 삼밀의 가르침이다. 자, 밀교라는 종교는 어떠한 사상 특징을 가지냐면 바로 삼밀이에요. 삼밀. 그래서 이 삼밀은 신구의를 이제 세 가지로서 이것을 전심, 온 마음, 온 몸으로써 이것을 이제 나와 하나로 합치는 개념이에요. 합치하는, 합의를 시키는. 그래서 신구의 삼밀을 부처님과 합일시키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 부처님의 삼밀과 상하는 수행에 의지하여,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내가 수행하지 않고도 뭐예요? 바로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삼밀이 상하는 순간 내가 예를 들면 뭐 오랜 시간 동안 고행을 하고 수억 급의 시간이 기다려서 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성불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신밀입니다. 그럽니다. 신밀. 네, 신밀이에요. 이것은 신체적 비밀이에요. 신체적.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32상 80종호, 우리가 이제 불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상이 아니라 이 부처님의 불상 속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신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불상들 보게 되면 장신구들이 있어요.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동그란, 그죠? 여의봉을 가지고 있고 석장을 들고도 있기도 하고,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 잎을 들기도 하고, 뭐 감로수병을 들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지물이라고도 해요. 지물.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인데, 이런 지물을 비롯해서 특히 수인, 부처님의 손가락 모습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신밀이에요. 신밀.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의 모습 하나하나가, 예를 들면 부처님이 수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렇게 하는 뭐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신체적 비밀이고, 그 다음에 구밀은 뭐냐면 진언이나 다란이들,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든지 또 여러 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는 이런 진언이나 다란이, 이런 것들은 뭐예요? 구밀이에요. 구밀. 그 다음에 의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밀이라고 하는데, 이 신밀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마음의 비밀로서 바로 지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삼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죠? 그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밀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삼밀의 형태로서 중깨달음과 중생구제라고 하는 불교적인 목적을 실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들을,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아까 말했던 거죠. 따라합니다. 즉신성불. 따라합니다. 즉신성불. 바로 내가 뭐예요? 부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본래 부처다. 이 몸이 바로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교는 표업을 중요시 여기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표업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죠? 입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 또 말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부처님처럼 행동하자라는 이런
의미가 이 즉신 성불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동, 말로서 나타내는 그죠? 그런 어떤 언어적 표현, 또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이것이 부처님과 같은 행동,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직신성불인데, 자, 삼밀가지라고 하는 전신의 성불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삼밀, 여기서 중요한 말이 가지라는 말이에요. 가지라는 말. 가라고 하는 것은 시방의 부처님이 혼념하는 것. 혼념이라는 것은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지라고 하는 것은 행동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의 삼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러한 가르침이 이 밀교의 이 특징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자, 이것도 또한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밀교는 불교의 복합 사상 체계이다. 복합 사상 체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교는 힌두교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힌두교적인 요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옷을 입은 힌두교, 또 힌두의 옷을 입은 불교라는 말을 하듯이, 이게 이제 밀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색깔, 또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어떤 불교의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하나로 이 밀교적 그 어떤 교리적 토대 속에 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밀교는 신비주의적이에요.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밀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색깔이 뭐냐면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네요. 그래서 서구의 서양인들이 이 밀교에 관심, 특히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신비주의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 그대로 뭐 불가사의한 것을 이제 드러내서 그것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진언을 통해 갖고 안진뱅이가 그냥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 또 예를 들면 내 몸속에 그냥 암이 퍼져 있는데 내가 진언을 독송함으로 인해 갖고 그죠? 암이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싹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신비주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밀고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요소, 그렇기 때문에 뭐다? 주술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다라라든지 진언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불교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의례적 불교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례적 불교 형태. 자, 우리 한국 불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큰 어떤 울타리는 뭐라 그랬어요? 화엄이라고 했어요. 그죠? 화엄 사상입니다. 화엄 사상이지만은 그 안에 보면 각자의 어떤 반야공 사상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했던 열애장 또 그 다음에 정토 이런 복합적인 사상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것이 도대체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지종 하면 이 사람들은 색깔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옴마니바메옴이라든지 진원이라든지 이런 밀교적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천태종도 마찬가지예요. 천태종도 색깔이 분명해요. 근데 우리게 색깔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종단이 바로 조계종이에요. 조계종은 뭐냐면 다 하잖아. 다 한다는 거예요. 사상도 어느 사상이 이렇게 차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화엄부터 해서 전부 모든 불교 사상들을 다 다루고 있고, 실제인데 또 스님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불교대학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한국 불교가 뭐지? 한국 불교의 색깔이 뭐지? 또 그 중심 사상이 과연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획일성이 없죠. 획일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도 다양하죠. 우리가 스님들부터도 그랬잖아요. 연불하고 싶은 사람, 연불하고 참선하고 싶은 참선하고 자기 근기에 따라서 하잖아요. 이게 하나를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모습들을 나타내요. 또 그러면서 실제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 조계종이 의식에서 보면 전부 밀교적 의식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수경도 보면 밀교적 의식이 많고, 그죠? 여러분들 신행지 가지고 계시죠, 그죠?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천도제 의식이라든지 구병 의식이라든지 여러분들 그 부처님 봉안하는 점안식, 복장 의식 이런 건 전부 다 밀교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천도 의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 도대체 밀교적 색깔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223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천도제를 할 때 중요한 의식이 관용 의식인데 223쪽에 보시게 되면 옆에 무슨 그림이 있어요? 이 수인입니다. 수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손 모양 요 자체가 바로 뭐냐면 영가로 하여금, 그죠? 망자로 하여금 이 손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밀로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신밀이죠, 그죠? 이 지금 손 모양은 신밀이고 구밀로서 이제 스님이 목욕 진언하면서 목욕을 시작해라는 진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양지 진언하면 이것은 이제 양치질해라. 또 수구 진언, 입을 헹궈라. 세수해라. 이런 이제 진언을 하게 되고 쭉 넘겨보시면 226쪽에 보면 또 수의 진언, 옷을 받아라. 옷을 다 뭔가에게 수의 진언, 옷을 받도록 하는. 손 모양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착의 진언,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정의 진언, 옷을 단정히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밀교적 의식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사상은 화엄이나 법화나 뭐 여러 이제 공사상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도 의식에 있어서는 전부 밀교 의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천도제 이런 시식할 때도 영가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밥 먹으러 해야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 시기식 진언하면 이제 영가가 차려진 음식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의례 형태의 모습이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장의식이라든지 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구병시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구병시식. 신병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이 구병시식을 통해서 그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또 다른 혼이죠. 또 다른 혼을 이제 천도시키는 이런 의식이 이제 구병시식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불교 의식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교는 상징성을 중요시 여긴다. 뭘 중요시 여긴다고요? 상징성을 중요시 여겨요. 자, 이 지금 요게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만다라라는 이 만다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예요. 부처님의 세계. 이 세계 속에는 불보살이 다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다라 혹은 다라니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리를 우리는 옴이라고 하는 소리를 얘기하죠. 옴, 그죠? 옴. 이 옴이라고 하는 소리는 우주의 최초의 소리라고 합니다. 우주가 생기기 이전 생겨났을 때 최초의 소리가 바로 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만다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좀 부처님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각각의 이제 불보살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이게 아주 이제 그 색깔로 된 아주 그 모래를 가지고 이 만다라를 실제 이렇게 펼치는데 이 만다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아주 신비롭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만다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법성이 부족되어져 있다. 법성이 갖춰져 있다. 이 법성이 바로 뭐예요? 불성이죠. 우리가 말하는 열애장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열애의 덕성이 모여져 있다는 의미로 또 불보살과 성중이 모여 있다는 의미로서 이런 만다라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릴 때 요건 만다라 선송 만다라를 먼저 세우기 전에 어떤 진언을 해요? 정법계 진언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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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7번 하거든요. 그래서 옴남이라고 하는 이 진언을 통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전에 먼저 뭐예요? 만다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를 만드는데 먼저 이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다라는 깨달음의 세계예요. 깨달음의 세계이고 이것은 또한 청정한 그러한 도량을 의미한다. 다음입니다. 밀교에서의 소리는 옴에서 나와 옴으로 환원된다. 이것을 따릅니다. 성자 즉시 실상이다. 자, 옴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바로 뭐예요? 실상. 질이 그 자체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옴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언에 보면 전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진언이 바로 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사바하. 그죠? 사바하. 이제 첫 구절에 이제 보통 나무라는 말은 귀해한다는 뜻에서 나무라는 말을 항상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제 나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불보살에게 귀한다는 의미가 많이 이제 그 진언 속에 담겨 있는 거고 옴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뭐예요? 이것은 비밀스럽고 어떤 신성한 그러한 주문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아닙니다. 옴자는 일체 법문이며 대일열애의 진실이며 일체 다란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일체 열애의 모두의 옴자를 관하시어 선불하셨느니라. 그래서 옴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밀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면서도 이건 뭐예요? 깨달음 그 자체고 이 옴이라는 글자는 부처님의 그 법신 그 자체로서 그래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이제 옴자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찾듯이 우리는 옴자 목걸이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 옴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소리 자체가 그만큼 밀교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일열애라고 하는 자 지금 이 대일열애 부처님 모습인데 실제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사원에서는 사찰에서는 이 대일열애를 잘 모시지 않죠, 그죠? 왜냐면 대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조계종 사찰에서는 주로 이제 설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예레나 비로자나 이런 부처님을 주로 이제 모시기 때문에 이러한 대일열애는 여러분들이 대일열애 이 수인 거 보세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대일열애라는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가? 첫 번째, 이 대일열이라는 말에도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바이로차나, 대일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로자나가 바로 바이로차나거든요. 바이로차나, 비로자나와 여기서도 이제 대일열애를 바이로차나 타타가타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과 거의 같은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1열에는 지향변명의 덕을 갖춘 지혜의 부처님이다. 어둠을 싹 없애고 밝음을 드러내는 그런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뭘로 비유했어요? 광명. 여기는 이제 태양에 비유를 합니다. 제1열에는 태양에 비유를 하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뭐에 비유한다? 광명.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 하나의 광명이 비춰서 온 세계를 두루 비추는
그런 의미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대일열에도 마찬가지래요. 비로자나란 태양의 별명으로 여기서 비로자나는 아까 위에서 바이로천하를 얘기합니다. 태양의 별명으로 태양이라는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제한 변명의 덕을 말한다. 어둠을 없애고 밝음을 두루 비추는 그러한 덕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세간의 태양은 방향성을 가지며 내외를 가지며 낮과 밤의 구별을 가지고 있으나 태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태양이 그죠? 잠시 어둠에 의해서 가려진 거예요.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반대쪽 저쪽 이제 미국 쪽에서는 태양이 지금 떠오르고 있겠죠, 그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태양은 뭘 가지고 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있다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둠이 딱 다시 이제 이 어둠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잖아요, 달이. 달이 있어서 이 캄캄한 어둠을 또 밝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열의 지혜의 일광은 대일열애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그 빛은 이 말이에요. 일광은 일체처에 두루두루 대조명을 비추며 그래서 태양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대일열애가 가지고 있는 이 태양의 빛은 없어졌다 나타나고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두루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일열애를 제한 변명의 덕을 갖춘 지혜의 부처입니다. 또 대일열애를 능성주무의 덕을 갖춘 부처님, 대비의 부처님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전부 대일경에서 나오는 지금 내용입니다. 태양의 일체 초목을 그 성분에 따라 키워내듯이 열의 일광도 두루두루 법계를 비추면서 중생의 근기와 업력에 따라 세간 성취와 출세간 성취를 일궈내신다. 그죠? 하늘의 태양이, 그죠? 태양이 모든 산천 초목을 다 이렇게 성장하여서 키워내듯이 대일열의 그 빛 또한 마찬가지예요. 중생을 다 근기에 따라서 대일열의 그 자비가 항상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광무생멸의 덕을 갖춘 부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 비로자나 우리가 이제 화엄에서의 주부는 비로자나잖아요. 그죠?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항상 우주법계에 충만하면서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듯이 이 이제 밀교에서는 주불이 바로 대일열인데 이 대일열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간의 태양은 어둠이 닥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고 먹구름 비바람이 거치면 또다시 태양이 비추듯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태양이 비추다 갑자기 먹구름이 생겨서 태양을 빛을 가리지만 그 구름이 또 사라지고 나면 태양은 그대로 빛을 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일열의 지혜와 자비 또한 중생의 본래 갖춘 지혜와의 대비의 태양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항상 밝게 빛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이제 대일열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비와 덕과 또 위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밀교는 현실적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불교라는 이 종교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 지금 우리가 현재 뭐 과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현재의 시간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당면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적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교의 의례 중에 이제 호마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례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제 밀교가 현실적인 어떤 시간에 초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밀교는 인위적 행법을 중시한다. 인위적 행법.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죠? 몸을 움직이거나 생각을 움직이거나 또 입으로 표현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행동. 그래서 아까 그랬듯이 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모습들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밀교에 있어서 자신불 사상, 이거는 이제 화엄에서도 나왔었고, 그죠? 우리가 열애장 사상에서도 나왔고, 모든 불교 사상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신불 사상입니다. 현재 나 자신을 뭘로 본다라는 거예요? 부처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밀교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선인데, 선에서도 이제 우리가 마음이 곧 부처다, 그죠?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선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밀교의 법은 불잔해정의 가르침이다. 불잔해정 이런 말 우리 화엄 사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더니 내가 이미 본래 증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진호국가의 가르침이며 양재 초복의 가르침이며 중생의 옷을 벗게 하여 성인의 옷을 입히는 척경의 길이 즉신성불의 가르침이다. 아까 즉신성불이 있죠, 그죠? 바로 이 몸이 바로 본래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밀주여 자신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리와 일체지를 찾아야 된다.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심의 무불이다. 선에서는 이것을 마음밖에 부처가 따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제 결코 어떤 불교와 다르지 않다는 이런 가르침들이 밀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 까닭은 아니다. 자신의 본성은 청정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자성청정심이다. 그죠? 이 자성청정심은 우리가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밀교에까지 똑같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우리 마음은 본래 부처고, 그죠? 단지 우리가 뭐요? 번뇌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광명에 비유했고 대일열에는 태양에 비유를 하면서 이 서로 어떤 나타나는 부처님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이 경전 속에서 담고 있는 사상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교 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승적 이념의 실현이다라는 거예요. 밀교 수행의 근본적 목적은 뭐다? 대승의 실현이다. 대승의 이념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밀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진언, 이거 지금 옴자죠, 그죠? 옴자. 이게 지금 옴자를 이렇게 상징화해서 나타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신묘장구 다란이를 이렇게 이제 인도 범어로 표기하고 이게 수인, 그죠? 이런 모습들. 자, 이러한 밀교의 수행의 핵심은 지런이, 다란이, 수인, 불영 등을 통해서 부처님의 모습이죠, 그죠? 이것을 다시 말해서 뭐야? 내 안에 있는 번뇌의 수명, 심식의 변화를 통해서. 심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식이 유식에서 공부했잖아요. 육식에서 칠식에서 8식으로 이러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번뇌의 소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성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보살 사상부터 반야공 사상부터 해서 쭉 이제 이 대승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쭉 해왔어요. 대승이 이제 우리가 대승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대승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 그래서 지금 밀교도 마찬가지로 대승적 이념이다. 대승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이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이타입니다. 대승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리이타. 실제 우리가 이제 왜 대승불교 시대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또 모든 사상을 대승불교의 사상을 공부하면서도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뭐 항상 소승이에요, 소승. 대승의 반대는 뭐예요? 소승이죠, 소승. 이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중심이거든. 자기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기중심이 소승이에요. 자기해탈. 나 혼자 해탈하면 되고, 나 혼자 수행하면 되고, 나 혼자 깨달으면 되는 이게 이제 소승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대승은 뭐예요? 자리예요.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뭐예요?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먼저 이롭고 나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서 내가 이롭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이로울 때 그 이로움은 다른 사람의 이로움이요. 다른 사람의 이로움이 곧 나의 이로움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같은 개념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든 뭐 보살행을 닦든 봉사를 하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봉사를 해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이 봉사를 함으로써 내가 뭐 해요? 나에게 이로움이 생긴다 생각해요. 근데 나에게 이로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이로움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이익을 위해서 뭔가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해.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나 자신의 이로움이에요.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 개념이 이 자리이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가 또 하나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성불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보살, 사상으로부터 반야공 사상, 유식열애장, 화엄, 정토, 지금 밀교에 이르기까지 일반되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야? 성불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목적은 뭐다? 성불이에요. 스님들이 출가한 이유도 성불하기 위해서 출가한 거고,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목적도 뭐가 돼야 된다? 성불이네. 내가 어떻게 성불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뭐라 했어요? 중생이 바로 부처다 했잖아요. 중생이 바로 부처예요.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바로 부처고 그러니까 중생 안에 부처가 있고 부처 안에 뭐가 있다? 중생이 있는 거예요. 이 개념들이 대승불교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개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은 뭐다? 자리이타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이 사회가 굉장히 행복한 사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는 뭐예요? 이거예요, 소성. 자기 중심, 자기만의 어떤, 그죠? 행복을 추구하고 삶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뭐가 생겨요? 갈등과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승불교 우리가 말로만 하지만은 실제 이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대승불교를 이러한 자리타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람 누구예요? 보살이잖아요. 누구예요? 보살.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어떤 인물을 만든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을 여성 불자들을 보살이라 하지만 이건 스님도 보살이고 부처님도 보살이고 다 모든 일체가 다 보살이에요. 이 보살이 수행하는 그 근본이 바로 자리이타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들이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2학기 들어서
지금까지 쭉 공부해왔던 내용들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불교가 이렇게 이제 초기 불교부터 부파불교,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왜 이러한 사상들이 등장을 했을까? 예를 들면 그 사상 체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교양 개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배우는데 깊이 들어가면 몇십 년을 공부해야죠. 몇십 년을 공부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많은 경전들을 또 직접 봐야 되고 하는데, 자, 이러한 어떤 불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습, 또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변해왔을까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또 다른 어떤 부처님의 사상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기 불교부터 해서 계속 변화해 온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회, 문화, 그죠? 어떤 그 관습,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끊임없이 변화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것은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불교의 사상은 끊임없이, 그렇지만은 그 변화를 했지만은 그 맥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볼 줄 알면 불교를 이제 제대로 보는 거고, 이걸 그냥 끊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은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학자들 보면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은 초기 불교가 진짜 불교다, 또 부파 불교 하는 사람 아니다.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부파 불교를 봐야 되고, 또 아니다. 불교는 뭐냐, 화엄이 불교다. 예를 들면 천태가 불교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만을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이러한 어떤 시대의 26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러한 변화와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한 것은 결국 뭐냐면 그 핵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의 문제.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는 중생의 현실의 문제를 따라잡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사상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봤잖아요. 반야 공사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공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상이 나타나고, 유식 정토가 아무리 좋아도 또 다른 사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교설 속에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르는 핵심은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불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성불이라고 하는 요 하나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밟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지금 전문 과정에 들어와서